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에 대한 고백.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웅장함과 다음 단계의 영광 가운데 항상 그분의 고유한 형상으로 변모됩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다시 띄워주셨죠?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영은 뭘까요? 세상의 영. 세상의 영과 여기 뒤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여기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 똑같은 영입니다. 영적 존재. 우리가 흔히 이렇게 무슨 귀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영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세상의 영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든. 그러니까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반대인 거예요. 반대면 이 세상의 영은 어둠의 영인 거예요. 어둠의 영은 뭐죠?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라고 쓰는데 이 세상에 속한 세상 임금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인데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뛰어내리라. 이런 것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할 때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가 가진 거예요. 어떻게 가져?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적도 없는데 그게 지 거래. 언제부터 그게 명의가 넘어갔어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누군가 이걸 팔아넘긴 거예요. 누가 팔아넘겼어요? 아담이 팔아넘겼어요. 뭐에? 보이스피싱이 당한 거예요. 그냥 전화 한 통 받았을 뿐인데 하다 보니까 은행 가가지고 번호 몇 개 누르고 있고 그랬더니 명의가 바뀌었어요. 자기 명의에서 성도리테 사탄의 명의로 바뀌었어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왜? 속았으니까. 속은 사람은 잘 인식을 못해요. 자기가 자기 거인 줄 알았는데 뭔가 깜빡 속은 거예요. 자기의 맨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홀리듯이 뭔가 설득돼서 뭐 눌러? 8번 눌러? 뭐 이거 눌러? 그러다 보니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누르고 뭐 주소도 누르고 이러면서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거 아주 가볍게 들은 거죠. 이걸 가볍게 들은 거예요.
하와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고 단순한 거예요. 그냥 과일 하나 먹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감도장 찍은 거예요.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의심하십시오.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공짜가 없는데 공짜가 없는데 공짜가 없는데 뭔가 혹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의심해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에 비춰 보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럼 먹지 마는 거예요. 먹지 말았어야 돼요. 이거 죽을까 하노라. 너 이거 죽어. 이거 아담이 죽음을 알았을까요? 죽음을 모르는 존재예요. 그럼 죽음이 뭘까요? 죽음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 곧 사망인 거예요. 단절됨의 결과가 그 열매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죠. 자기 자신들의 벗은 것을 본 거예요. 아니 뭐 그때 당시 누가 있어요? 자기 둘밖에 없잖아요. 벗었으나 입었으나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둘밖에 없는데 그때 무슨 옷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줄 알았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수치심인 거예요. 수치심은 아기가 수치심을 알까요? 아기가 처음 태어나는 아기는 그 수치심 자체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가 뭐 옷을 뭔가 입히려고 하고 넌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자꾸 뭔가를 심어준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에 의한 죄책감이 수치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잘라낸 그것이 곧 인감도장이 찍은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사탄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은 온 세상의 지배자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자기가 취한 거예요. 난 속아서 그랬는데, 예전엔 지금으로 법적으로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내 돈이 내가 속아서 넘겨줬는데도 못 찾아요. 은행에서도 못 준대요. 여하튼 당신이 동의한 거 아니냐? 아니 내 정신이 아니었다. 아니 여하튼 당신이 찍은 거 아니냐? 아니 난 동의한 적 없다. 뭐 이래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여하튼 속았어도 명의로 자기가 의식해서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한테 모든 것을 넘겨준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은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죽이는 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에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 이 편지 이름 제목이 뭐예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터키와 유럽의 사이에서 그 터키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지금 고린도 지역, 이탈리아에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가정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 두 번째 편지가 있는데, 왜 편지를 보냈느냐? 이 편지 보낼 당시만 해도 바울이 빡쳤어요. 전문 용어로 빡쳤어요. 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뭐 성도들간이 모여서 예배는 드렸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저기 쭈그려 앉아 있고, 부자들은 여기 앉으세요. 뭐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뭐 또 이게 예배가 끝나기 전에 벌써 뭐 부자들끼리 앉아서 좋은 거 먹고 앉아 있고, 가난한 사람들 뭐 가져온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 형편 가운데, 그리고 온갖 고린도전서에 지금 우리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네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않았어. 네 하는 그 짓거리들이, 그 하는 행위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 언론에 떠들고 앉았네. 아우 부끄러워. 뭐 세상에서도 막 야, 니네 교회 이게 뭐냐 말해. 교회는 조금만 잘못해도 욕 개식이 뭐야. 뭐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어지간한 잘못해도 그런 욕 잘 안 먹어요. 근데 교회는 조금만 뭐 하면은 뭐 목사가 교회를 보는 눈은 다릅니다. 어떻게 봐요?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자. 흘기는 눈으로 뭐 잘못한 거 없나?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흠잡는 것을 찾는 거, 흠잡을 것을. 뭐래도 꼬투리 하나 잡아서 으이그 니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것의 반대는 니네는 똑바로 사는 존재야. 니네는 올바른 존재야.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올바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탄이 비아냥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고 그 전도 뭐 방해되게 하고 만들고 막 수많은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너네는 지금 하는 행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너네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으로부터가 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해보실까? 에크. 에크라는 그리스어는 기원, 원인을 밝히는 이야기.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다.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다. 무엇으로부터 넌 태어난 거야. 너희 엄마 아빠는 미국인이야. 너희 엄마 아빠는 한국인이야. 그 기원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너의 기원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어도 니네가 하는 짓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잖아. 영접했잖아.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예요?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몽땅 주셨어요. 몽땅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잘 모르겠죠. 잘 몰라요. 왜? 낱낱이 인식을 못하니까. 우리 어버이 은혜 하면은 5월 8일 날만 낳아주신 은혜. 그래서 꽃 하나 땅 하고 달아주고 끝나요. 근데 내가 부모 되고 아이 낳아보고 부모 되고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님은 어떤 삶들을 살아셨는지 그것들이 이제 새로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길 다가오시죠. 세상 떠나시고 나면 그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것들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자꾸 인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너는 누구이고 내 정체성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훈련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쉽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고등학생이야.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것도 후딱 간다. 고등학교 어떻게든 들어갈 거야. 어느 학교든 가게 될 건데 가게 될 건데 1년 지나고 뭐 학교 적응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또 써내래. 뭘 자꾸 써내래. 진로 정해진 걸 벌써 써내리 1학년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중3 때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1학기 즈음에서 끝날 무렵에 가정통신문 나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정열해요. 뭐 인과인지 문과인지 막 뭐죠 정열해요. 뭐 이런 것 자기 진로가 정해야 내가 수학을 배울지 국어를 배울지 이런 것들을 정해 나갈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제 2학기 때 가면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그때 이미 교과서가 정해져 주문이 들어가요. 교과서 주문 들어가면 이거 뭐 입시 설명회도 아닌데 2학년 1학년 말에는 못 바꿔요. 이미 교과서 주문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꾸라면 바꿀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어지간하면 안 바꿔줘요. 절차가 복잡해. 그럼 2학년 되면 이미 자기는 벌써 그 정해진 교과목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교실을 바꿔가면서 듣고 앉았네. 예전에는 알아서 선생님들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같은 반인데 얘는 이쪽 반 가서 듣고 나는 저쪽 반 가서 듣고 때로는 방과 후에 다른 학교 가서 수업도 들어야 돼. 이게 공식 수업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 진로들을 정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 거야 라고 인식하면서 그것을 계속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야. 그러면서 나는 소위 말하는 건축학으로서 나는 무슨 과학자로서 나는 무슨 국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자기를 자꾸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것을 계속 인식하고 나는 내 정체성과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씩 배워 나가는 훈련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인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전에도 계속 봤던 PPT인데 뭐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왼편 있는 우리 까만 그림이 있죠. 사탄의 자녀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영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육을 이야기합니다. 뭐 2분이나 3분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영혼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근거의 말씀은 시간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탄의 자녀, 까만 것은 사탄의 자녀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육에 속한 자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니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PPT 띄워봐 주세요. PPT로 돌아가서 여기 사탄의 자녀는 육에 속한 자 돼 있잖아요. 이 육에 속한 자는 아예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푸시키코스, 혼으로만 살아가는 자. 혼으로만 살아가는 구원받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점선으로 넘어가서 회색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도 바울이 계속 책망하고는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단어를 좀 분리한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아예 구원받지 못한 자, 영이 사탄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는 영은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온통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영은 거듭났어요. 노란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노란 생명 다음에 카르디아란 마음과 혼이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왜? 의의 말씀으로 장착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교육받아야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이 교육받지 못하면 개나 고양이가 별다른 게 없어요. 늑대가 물어가서 기르면 늑대 소년 소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원숭이가 데려가면 원숭이 자식이 되는 사람인데 외형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로 인식해? 자기를 원숭이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 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1910년도에 인도에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두 소녀가 밀림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두 소녀 늑대 소녀로 명칭되어졌어요. 이 어릴 때 버려져 가지고 늑대가 물어가서 잡아먹지 않고 늑대 밑에서 늑대 젖을 먹고 늑대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렇게 살아서 이 아이들은 부모가 늑대인 거예요. 사람인데 늑대처럼 인식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거듭났는데 세상 사람처럼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처럼 살아. 고린도 교회를 똑같이 살아가는 그렇게.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영을 받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책망을 하면서 고린도후서에 넘어가면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니네는 거듭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버스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죽었으니라는 단어. 이전 것은 죽었으니 보라. 봐라. 뭐로 보라요? 눈으로 보라고요? 이 눈으로? 아니요. 선지자의 눈. 말씀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눈으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서 이 혼의 영역에 말씀 계속 집어넣어서 훈련받으면 영이 확장되는 거예요. 영이 확장돼서 카르디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성령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혼의 영역도 온전히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변화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은 죽여야 되는데 살아있는 재물, 살아있는 거를 재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사 제도상 피 흘려야만 재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아를 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삶을 주님께 드려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 흐름, K 문화 뭐 대단하죠. 뭐 독일에서도 심지어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한국 사람 나타나면 와 할 정도로 K 문화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마음은 뭘까요? 이 마음은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자, 다시 PPT 띄워봐 주세요. 여기서 이 마음은 영에 속한 마음, 이 카르디아가 아니라 누스의 혼, 지능, 지식, 이성, 여기 영의 변화를 받아. 어떻게? 누스의 영역, 이 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교육 훈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학교를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계속 공부시키는 게 뭐예요? 사람답게 살라고. 사람답게.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 아빠도 맞벌이 하니까 홈스쿨링까지는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위탁 교육을 하는 거야. 아주 어릴 때부터. 원래 가정에서 다 되어져야 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독일 사람은 이 혼의 영역에 교육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을 못 받으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고
짐승의 교육을 받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교육을 이 누스의 영역에 교육 훈련시키면 마음도 사람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북한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릅니다. 이 영에 속한 마음이 양심이에요. 양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양식,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북한 사람의 양심과 우리의 의식, 양심이 다르고 중국 사람과 우리의 양심이 다른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과 우리의 양심이 달라요. 왜? 교육 훈련이 각각 다 달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떤 문화 환경, 교육 훈련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 양심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에 어떤 훈련을 받느냐 중요합니다. 말씀을 집어넣으십시오.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의의 말씀, 새로운 말씀을. 아멘. 이것을 계속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죠. 우리 지금도 계속 해야 돼요. 내 인생. 왜? 내가 말하는, 선지자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 먼저 말했다, 먼저 알고 말했다는 거. 그래서 성경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해도 해요. 예언. 이건 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그냥 가서 전하면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미 나에게 다 주어졌어요. 어디요? 성경 말씀에. 여기서 축복의 말씀을 취해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 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내가 선포하면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아도 돼요. 아멘? 그 말씀 계속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말씀으로. 아멘? 지속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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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의 영역에다 말씀을 이게 영이 있으면 영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 성경의 원리는 혼의 영역에다가 말씀을 교육 훈련시키면 영은 이미 변화됐기 때문에 이게 확장될 수 있도록 만드는, 확장될 수 있도록. 호두 껍질, 복숭아 씨, 호두 얼마나 딱딱해요. 근데 이게 외부 조건에다가 땅에 심어놓고 습도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거기서 생명의 씨앗이 발화가 되는 거예요. 이 발화를 시키려면은, 이게 표현되게 하려면 이 혼의 영역에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는 영과 마음과 혼이, 육신이 온전히 혼연일치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훈련되어지면 훈련되어질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놀라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하나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게 돼요. 그냥 살아가게 돼요.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십니까? 그냥 살잖아요. 우리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어릴 때부터 이게 교육 훈련 되어지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그냥 살면 돼요. 잘 습득되어졌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혼의 영역에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요. 우리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지. 난 이것을 고쳐야 돼. 아무리 애써도 고쳐지질 않아요. 왜? 내가 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뭘 인식하면 돼요? 나는 영이야.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그럼 이 혼은 교육 훈련의 대상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교육 훈련해요? 국어로, 영어로, 과학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의 말씀으로 혼의 영역을 훈련시키면은
이 바깥에 나타나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원숭이처럼 사니? 너 왜 자꾸 늑대처럼 그래? 너 왜 자꾸 돼지처럼 살아? 그럴 필요 없어요. 지속적으로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교육 훈련시키면 외부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가정에서도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지고 교육 훈련하셔야 돼요. 행동을 바꾸려고만 하는 것은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 그 자아 의식을 온전하게 바꿀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을 받았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니네나 우리는 똑같이 변화된 게 뭐 있어? 예수 믿고 바뀌었다니 니네 행동 똑같네? 세상 사람들은 봐라 육신의 눈으로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선지자의 눈으로 봐라, 말씀의 눈으로 봐라요. 아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본성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백하는 데 참여하십시오. 매일 저녁에,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데 참여하십시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번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믿음에서 다음 단계 믿음으로, 지금의 영광에서 다음 단계 영광으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유함과 신성한 건강을, 신성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